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 네,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 자, 그 가운데 우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로 48절 말씀. 신약성경 14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시면서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독하더라고요. 예, 진짜 독하더라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먹은 게 없어서 안 났나 보다 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먹은 게 있어도 안 났습니다. 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자, 지금 목소리가 쉬어 있는 거는 감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 그 외에 금철 전에 하나님이 미친 듯이 부르짖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오늘입니다. 이게 이 아멘이 상당히 성도로서 당연히 나와야 될 아멘인데, 인간적으로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예, 하나님 뜨겁게 부르짖게 하신 거니까. 예, 왜이겠습니까?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나다나엘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예, 끝입니다. 네, 끝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 끝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정말 믿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도 여쭤봤지만, 여러분들 나다나엘 하면은 무화과 나무 말고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대답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돌로메. 예. 바돌로메 뜻은 무엇일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이 12제자를 하면서 못된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제 후배 목사나 후배 전도사들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물어봅니다. 제가. 잘 지내? 형 잘 지내? 형, 나다나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럼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뭐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바돌로메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도 이렇게 사실 연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나다나엘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또 이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 특별히 오늘날 알게 모르게 우리 고백하실게요. 거짓의 영. 바로 그렇죠. 거짓의 영에 짓눌려서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어느 영역이 거짓인지, 어느 영역이 진실이론자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직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거짓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칭찬하시며 얼마나 능력을 더하신지를 알게 해주는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도마와 안드레에 이어서 오늘 나다나엘, 그것도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을 통해서 새롭게 정말 깨달으시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특별히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정직함으로. 바로 그거예요. 정직함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요. 주님 앞에 나를 위로하고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 좋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감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와, 네. 제가 당황할 때 나오는 습관 중에 하나가, 코를 이렇게 올립니다. 네네네. 네. 예, 나오지도 않은 콧물을 훔치는 거죠. 예. 이제 습관 하나 하셨네요. 예, 당황할 때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예, 없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에게만. 자, 남편이 물론 여러분들 남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엇을 예를 들어야지 이렇게 확 와닿으실까요? 자, 낚시. 자, 집안 형편이 지금 막 이렇게 여유가 우리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이 한 100만 원짜리 낚싯대를 산 거예요. 몰래. 샀단 얘기를 안 했습니다.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샀단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아내 몰래 샀습니다. 아내 몰래 샀어요. 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거 거짓말이다. 나한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자, 아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충분히 그 정도는 살 수 있다. 야, 이게 지금 안 드신 분은 뭐죠? 왠지 그 다음 말이 나에 대한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안 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맞아요. 어떤 분은 말을 안 한 것을 거짓말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진짜 없는 말을 한 것을 거짓말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거짓이 무엇일까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진실함. 자, 진실함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무언가 물건을 샀다. 이것은 거짓입니까? 아닙니까? 거짓이 되겠죠. 왜요?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진실한 마음은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그 순간부터, 하지만 죄악이 들어왔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갔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 진실한 마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은 진실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느꼈을 때 어떤 풍성함, 충만함, 하지만 그에 더해서 무엇이 있다고요? 솔직함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숨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왜요? 진실한 마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짓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멀리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과 시편 119편 104절과 128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악인은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보시면 악인은 거짓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거짓이 나왔다. 사실 나는 어떤 자예요? 악인인 겁니다. 자, 또한 지금 주의 법도들을 따르는 자, 어떤 자입니까?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주의 법도들을 따르는 자는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찔린다. 자, 이러면 거짓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짓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진실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특히 올해 들어서 이 금요철야 기도회 가운데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의 회복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의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기도 훈련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개인 기도에 대한 회복을 가져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사실 특별 새벽기도 아닌 특별 새벽기도회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형통의 도구, 화목의 도구, 화해의 도구, 소망의 도구, 축복의 도구. 예, 저만 아멘하면 되죠. 네네, 저만 아멘하면 되죠. 예, 아멘하신 누구입니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네네. 선점하시면 돼요. 침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도구로 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0에서 시작한 사람과 100에서 시작한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겠죠. 왜죠? 자, 관이 있습니다.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관이에요. 그럼 물은 얼마큼 통과돼요? 10cm만큼만 통과되겠죠. 근데 관이 있습니다. 한 100m 정도 되는 관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이 얼마큼 통과해요? 100m만큼 통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통해 축복이 흘러가기를, 여러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소망이 확산되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형통의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관이라는 것이 탄탄하면 탄탄할수록, 크면 클수록 영향력이 클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복이 잠깐 회복되었다,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경이 이전보다 1mm 넓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나에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이것이 아니라, 예전보다 나아졌다 안 나아졌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니즈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무엇을 하기 원하신다고요? 진짜 깊이 있게, 정말 친밀하게,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방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이 거짓에 대해서도 벌써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 진실에 대해서도 이게 성도님들마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해석하고 기준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진실된 거, 정직한 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해답 역시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정말 당신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거, 정말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직함이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실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안드레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드레 말고 어떤 제자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전 것이 또 지나가셨습니다. 괜찮아요. 이래 주셔야, 자, 조만간에 이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고백하실게요. 빌리. 네, 제가 예상했어요. 몇몇 분들이 맞아. 네. 자, 빌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이 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나십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난다고 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립은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죠. 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비록 단점이 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 평가하세요? 진실한 성품.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단점이 있더라도 진실한 성품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점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서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비록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성품, 정직하다고 주님께서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예수님부터 참된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칭송을 들은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다나엘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나다나엘, 정직한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교제하고 능력 가운데 임재하길 원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성품과 행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사람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구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 말로 전하는 것이 처음에 누군가 전하려고 했던 원형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보존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께 말을 전했어요. 그럼 집사님이 뒤에 있는 권사님께 말을 전합니다. 그럼 권사님이 뒤에 있는 형제에게 말을 전하고, 형제가 뒤에 있는 권사님한테도 말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또 뒤에 있는 장로님께 말을 전하고, 장로님이 뒤에 있는 자매에게 말을 전하고. 이게 아직 회복이 덜 됐네요. 한 번에 다이렉트로 장로님까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럼 자매가 뒤에 있는 집사님께 말을 전하고, 집사님이 장로님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한 말을 맨 뒤에 있는 장로님이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들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드물다는 거예요. 거의 드물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10이라고 얘기해도 뒤에 간 순간 뭐가 되어 있습니까? 15 마이너스, 그럴 수 있죠. 뭐 마이너스가 되든 15가 되든 10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좋아요, 이런 저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는 과연 어떻습니까? 아무런 가감 없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부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입니까?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통해, 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고백하실게요. 복음을 맡은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식하냐 인식하지 않냐 상관없이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짐을 진 것도 아니고 물질의 짐을 진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상 복음이라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짐을 진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 붙어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거보다 우선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맡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가 맡은 그대로를 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이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이단 또는 뭐 혼합주의 이렇게만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복음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덜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사 복음 앞에 이토록 확신 있게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기인하여서 사람의 어떠한 것이, 어떠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기인했고 주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만을 선포했다고요? 복음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진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복음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만을 선포한다고 해서 예수 믿어야 돼? No.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가감없는 복음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알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럼 내 삶에서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기 부인. 우린 이미 지난주에 이 무리조차도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무리에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린 들을 수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흘러나오는 것은 가장 먼저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가족들이 나를 봤을 때, 예를 들면 아빠의 성격, 내 남편의 성격, 내 아내의 성격, 엄마의 성격은 원래 이런 건데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인내하고 맞춰줄 수가 있지? 이런 의심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이런 화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게 참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저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 한번 고백하실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존귀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사수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럼 누가 기뻐하시죠?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주님이 인정하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복음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주님의 인정이 되기 위해서, 성도가 성도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걸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치장도 필요 없이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로 그거죠.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 단순한 사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전부였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가 사수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도의 전부이고 세상 끝날까지 성도가 사수해야 될 사명은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나를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복음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 어느 정도로요? 아니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어떻게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러한, 그런데 복음 전도에 빼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의 선포와 두 번째로 교회에서 변화된 삶의 증언인 것입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네. 복음 전도의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는 말씀의 선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변화된 염대 삶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없다. 죄송하지만 거짓입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인내한다. 라고 하면서 삶이 변화된 것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물론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쭉정이에 불과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초청된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방해 요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눈으로 마치 도마처럼 우리의 삶의 행태를 봤을 때 놀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더불어서 나에게 허락된 그 말씀과 내가 변화된 삶,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증언하는 거. 그러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가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을 때 기쁠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어요. 이게 실명을 거론하긴 뭐하고 제 설교를 그대로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들 제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솔직히. 못하시잖아요. 저는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들 제 머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 새벽 설교가 몇 분이죠? 거짓말쟁이들. 요즘 줄어서 40분인데 40분이야 말하기 뭐하고 45분인데 네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45분이 5일치를 채웠다 봅시다. 주일이란다. 금철은 몇 시간이죠? 감사해요. 1시간 반이나 4시간. 4시간. 자, 그러면은 뭐 5시간을 치고 5시간에 뭐 7시간이나 칩시다. 머릿속에 7시간. 거기다가 주일까지 하면 몇 시간이죠? 8시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몇 시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32시간. 쫙. 그러니까 32시간 분량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32시간.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뭐예요? 전체적인 계략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맥 등을 이렇게 머릿속에 중요한 메시지 등을 남겨두고 있겠죠. 그러면은 저도 그러는데 그 성도님께서 막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제 설교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그분이 천재든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아주 조망할 수 있는 천재적인 능력을 IQ 한 200 정도로 부어주셨, 200도 힘들 것 같은데 한 3, 400 정도로 부어주셨든가. 아니요, 두 번째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셨겠죠. 자,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감사해요. 1번을 안 해주셔서. 네. 그분은 그러면 맨사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나의 옛 성품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죠. 뭐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설교가 예화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 설교가 세상 얘기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성령님께서 뭐에 반응하신다고요?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럼 성령님께서 말씀에 반응하면 무엇으로 반응하실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의 변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에 반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지식의 유무에 상관이나 경험의 어떤 길이에 상관없이 말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행태 역시도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습관이나 나에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익숙하게 맞춰가요? 말씀이 선포된 대로. 정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아멘 하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아멘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막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다 나엘 같다. 안 됩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말씀의 아멘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린 지금 제자들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 지금 단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임 받았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즉각적인 반응.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즉각적인 반응, 요한도 적극적인 반응, 그걸 통해서 쓰임 받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반응하라는 걸 그대로 순종했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은 이 말씀에 반응을 하고 내 삶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배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 변화의 기쁨, 성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이 고백하실까요? 은혜를 같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왜 이거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왜 2, 3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 틀에 박힌 생활을 하는지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그것이 바로 은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과 저에 주어진 특권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난주에 빌립은 계산적이죠. 좋게 말하면 이성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연약함을 보였죠. 하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접했을 때도 막 계산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빌립은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된 거죠? 아멘은 이쪽만 나왔는데 이쪽은 어떻게 된 거죠? 네. 여기서 지금 갑자기 미안해 하시면 진짜 이거 오해가 됩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저희 자녀들이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에 전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사실은 머뭇거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거에 만족했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고 그냥 단순히 교회 와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된다. 누구를 괴롭혀요? 저를 이제 운전기사로 하는 거죠. 저를. 저의 카드 용도는 뭐죠? 택시비인 거죠.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역시 이쪽은 뭐냐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진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혜 받는 그 모습은 누군가가 도전받게 되고 누군가가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이 감정을 아이들도 느꼈으면, 내 친구들도 느꼈으면, 모르는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돌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누군가는 동일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느끼는 저 기쁨, 우리 아빠가 느끼는 저 감사함이 뭘까라고 궁금해하고 나도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생기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그러합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는 거예요. 자기가 누린 이 기쁨을 그 사람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자기가 만난 이 희열, 이 감사, 이 깨달음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는 거죠. 누가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취한,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나다나엘이 했을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나다나엘은 깨져야 될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다나엘은 깨져야 될 부분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이 깨져야 될 영역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릴 복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영혼은 깨어질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에 붙여준 영혼은요, 깨어질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엇으로 어렵게 해요? 깨어지지 않는 그 영역으로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에 대한 고집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그 영역만 안 깨지면 자신의 권세 아래 그 영혼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역만 깨지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허락된 영혼이 나다나엘과 같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서론에 다른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이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 지금 나에게 허락된 영혼은 무엇이 있다고요? 깨어질 영역이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질 영역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안 어렵게 합니까? 당연히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에게 누가 먼저 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나다나엘을 눈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지금 빌립은 이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요. 빨리 이 나에게 지금 허락된 이 나다나엘이 그 영역이 깨어지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깨달음을 같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당신이 나다나엘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다나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 축복된 말이죠. 이건 정말 축복된 말입니다. 야, 이 흐뭇한 모습을 봤어요. 예, 말하진 않을게요.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분들 나다나엘 하면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 생각나셨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공간복음서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나다나엘 대신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이름이 맞을까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맞을까요? 바돌로메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네, 이 질문 드렸을 때 둘 다 맞을 거라고도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 이건 좀 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벤, 어입니다. 벤이나 바가 무엇이냐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 앞에 벤이나 바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그럼 만약에 바돌로메가 아니고 벤돌로메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돌로메의 아들. 예,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아까 굳이 따지면, 예, 바승준. 아, 바승준이 아니네요. 바동현이라고 해야겠네요. 바동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현이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바돌로메 역시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 결국 어떤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으로서 본명이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인 거예요. 나다나엘이고, 바돌로메는 이제 보통 별명이나 별칭으로 일컬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돌로메의 아들이자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증거했어요. 왜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다나엘에게는 깨어질 영역이 존재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나다나엘에게는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편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편견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질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질 영역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이 있을 수 있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깨어질 영역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솔직하게 편견입니까? 팩트입니까? 이야, 여기서 또 다들 갑자기. 근데 이미 이 침묵이 뭐죠? 다 편견은 아니지만 일부 팩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편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편견일까요? 팩트일까요? 편견이죠. 그건 뭐예요? 그게 깨어질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내 배우자 누가 주셨죠? 내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근데 그 편견이 그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 편견이 그걸 가로막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깨어질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죠? 주님, 내 편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응답의 방해입니다. 내 편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걸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자, 나다나엘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지역에 대한 편견 가질 수 있지 않나?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원래 예수님과 같은 지방인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조그만 동네 출신이에요. 가나.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나사렛의 윗동네 출신인 셈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친구 빌립이 와서 예수님을 뭐라 소개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내가 나사렛을 모르지 않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면서 빈정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큰 인물은 강남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강북에서 큰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느냐? 자, 편견입니까? 아닙니까? 편견이죠. 그걸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장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나다나엘은 이 말이 어떻게 좋게 들리십니까? 안 좋게 들리십니까? 당연히 안 좋게 들리죠. 마치 지금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빈정대는 거 맞아요. 또한 이 말은 전통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관점, 이것을 빈정대도 이상하지 않는 굉장히 편협하고도 편견 가득한 부정적인 관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나사렛이란 명칭이 또 가진 뜻이 있어요. 나사렛이란 명칭이 그냥 뭐 지역의 이름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가진 뜻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지켜보다, 지켜보는 자. 예, 지켜보다 혹은 지켜보는 자라는 뜻이 나사렛이라는 거죠. 즉 갈릴리의 한 작은 성읍으로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바로 나사렛인 것입니다. 중심지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지켜보는 곳,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나사렛이나 지금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나. 여러분들 가나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물이 포도주 되는 거. 자, 이러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의 아주 작은 산간 오지에 불과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양구보다 더한 곳. 네, 양구보다 더한 곳이 가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륙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이나 가나는 아예 이방인들처럼 취급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어떤 유명 인물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사렛은 분명히 4세기 이후에는요,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함께 기독교의 그 종교적 중심지로 부상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시에 이곳의 주민들은 대개의 경우는 멸시의 의미가 담긴 나사렛 사람으로 칭해졌다는 거예요. 즉 편견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빌립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빈정거리는 것, 나다나엘이 비웃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에 미뤄봤을 때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무언가 다른 말이 들어온다? 이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즉 편견쟁이에 못 가지는 거예요. 고집도 세다는 거죠. 이것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나사렛에서 출생한다 라는 사실 자체를 불가능한 거, 어불성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떤 훌륭한 도덕가, 위대한 군인, 불후의 예술가, 세례 요한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 위대한 지도자 정도가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힘든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에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빈정대는 거, 비웃는 거,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여러분들 한 말에 대해서 빈정대는 겁니다. 비웃는 겁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당연히 나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군가를 빈정댈 수 있는 거, 그 사람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거, 어지간한 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박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의 빈정대면서 깔아 뭉갠 거죠. 이거는 어지간한 확신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다나엘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확신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내가 편견에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틀이 전혀 깨지지 않는 고집쟁이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다나엘은 지역에 대해서 회의적인 선입견, 아니 아주 굉장히 심각한 회의적인 선입견이자 편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회가 그러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을 가진다고 해서 그와 같은 선입견이, 그와 같은 편견이 맞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와 같은 선입견, 이와 같은 편견이라는 것은 그릇된 거라는 거죠. 세계 위인들 중에서도 상간오지 출신들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상간오지에서 출현하신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은 오히려 사람의 재능과 소양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 나다나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도는 편견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게요. 편견을 깨겠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경험한 것이 100가지가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정의가 내려졌다고 해도 이거조차도 편견으로 알고 깨부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알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내가 생각한 인식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커녕 깨어져야 될 부분.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대로 또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 모습이 보이고 지금 얘는 또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라고 내가 예상한 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편견을 그래도 깨야 합니다.
그래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한 만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대하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마음에 상처를 감수하고 그 영혼을 품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상처는 나에게 상급이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이 상처를 받기 싫어서 내가 가진 편견이 이게 맞기 때문에 나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편견 안에서 내 인식 가운데서 편견을 인정도 안 하겠죠. 내가 정해진 그 답 안에서 이 사람을 대하고 싶은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라 생각하겠지만 실상 나를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뜻하심대로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 영혼에게 기대를 갖는 거,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 영혼을 품는 거, 내가 동일한 상처를 받더라도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성도는 편견을 초월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경시했던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어떻게 무시당할 만합니까? 아니면 기대할 만합니까? 기대할 만한 곳이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나다나엘이 알았겠습니까? 인류의 구세주가 성장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자기 동네 가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일으킨 곳이란 것을 나다나엘이 당시에 이 편견 가득한 나다나엘이 그걸 상상조차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한 왕의 시다 아들의 병을 말씀 한마디로 고친 기적을 베푼 곳이 이 바로 나사렛이요 가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자기 동네 가까운 곳에 구세주가 함께 살고 있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고백하실게요. 편견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붙일 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 영혼이 기적의 주체가 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 환경이 나에게는 기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한 환경이고 그래서 허락된 영혼인데 나는 내 편견 때문에, 나는 내 자기 방어 기제 때문에 그 기적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요즘 애들 말로 마상, 그러니까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 네. 어색하네요. 네. 상처를 입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처 안 받고 기적조차 경험하지 않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처를 받더라도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사실 정답은 뭐죠? 기적을 경험하길 원해야 되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오죠? 한숨이 나와요, 사실은. 한숨이 나옵니다. 어려움이 나와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설교가 이게 제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설교자는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가 될 거다. 정말 은혜가 충만할 거다. 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올까요? 시험이 어마어마한 거죠. 시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음조차 잡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시험이 올 때 기도를 하십니까? 화를 내십니까? 네. 대다수는 뭐죠? 울컥. 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뭐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아니, 감사하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설교는 저에게 시험이 오기 마련이니 저는 이 시험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적당한 말씀 선포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이겨내고 아멘?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필이면 또 가족이 네. 시험을 이겨내고 네, 하지 않을게요. 네. 정답이 그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기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편견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 영역을 위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래요. 이거를 분노나 내 정답으로 인해서 화를 일으켜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지금 그 상황, 그 영혼은 나의 무엇을 깨기 위해 존재한 거예요? 편견을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내 편견 깨라고, 내 옛모습 깨라고 나에게 허락된 가장 걸맞는 영혼이고 가장 적합한 상황의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설교가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두려워서 은혜를 포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은혜와 기적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극복하고 은혜를 내 것으로 할 것이냐,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던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이죠? 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적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구세주가 살고 있다, 놀라운 기적의 장이 될 것이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먼저 저렇게 비웃는 듯한 말을 내뱉고서 하필이면 그 말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하필이면 나다나엘 이름을 첫 번째 장식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웃음이에요. 이런 안타까움이 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내뱉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내뱉는 말 중에 다 부정적인 얘기만 있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섞여 있겠죠. 아멘도 있을 수 있지만, 주여도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내가 내뱉은 말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록하신 것이 부정적인 언어, 이렇게 빈정되는 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한 말이 기록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누구처럼요? 나다나엘처럼. 나다나엘의 허다한 말 중에 첫 번째 말이 무엇이라고요? 빈정되는 말이라니까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던 주장, 나는 옳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판단이 사실은 그릇되기 짝이었고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좋은 본보기의 사례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누구처럼요? 나다나엘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첫 모습은 편견입니다. 편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실로 성도들은 나의 언행의 영향력을 항상 고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실로 성도는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상황이 어떠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지를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성도들은 자기 고향이든 타인의 고향이든 지역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의 판단, 내가 생각하는 이 환경의 판단 유무를 초월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편견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중에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편견이 선하게 쓰임받는 사례가 있긴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편견은 절대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은 갈등을 조장합니다. 나는 아무리 편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편견이다. 내가 너에게 그 영혼을 붙여줬는데 너가 그 영혼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그럼 결국 편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편견이 무엇을 조장한다고요?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 역시도 잘못된 인식과 선입관으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양극화는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지역 간에, 세대 간에, 성별 간에, 노사 간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하기 위해서, 용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고백하실게요. 하나 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무조건 내 상황이 맞다고 그 생각의 틀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어디에 누가 살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 땅의 구분이 중요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고향은 하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루머, 망령된 조상들의 사상을 벗어버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의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나에게 허락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도구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화목의 도구.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다나엘은 열악한 환경, 사회 취약 지역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환경과 지역에 대한 편견, 선입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단점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되죠?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모든 자죠. 모든 자죠. 지역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편견 있는 자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에 대해서 편견 있는 자를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편견이라는 죄에 쌓여 있습니다.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편견을 깨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내가 스스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내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편견 때문에. 내 배우자는 이런 사람이야. 내 형제자매는 이런 사람이야.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아예 그냥 틀을 딱 가둬놨어요. 주홍 글씨를 새겨놨다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작은 행동 하나 거봐 그럴 줄 알았어. 10가지 중에서 7, 8가지를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도 이거 안 보고 뭐만 봐요? 2, 3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편견이 결국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다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편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책을 받게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 그런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단점이에요. 이렇게 나다나엘이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 경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잃지 못하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동네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능성이 있고 세상적인 유익이 있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누가요? 지역적 편견 있는 나다나엘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디든지 가서 오직 복음만을 누구에게나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믿으십니다. 맞아요. 나를 믿고 맡겨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아, 예수님 이곳은 죽어도 가기 싫습니다. 여기만 아니면 됩니다. 아, 주님 이 사람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차라리 저 사람이 낫습니다. 이 사람 이 모습이 있어야 내가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만큼만 변화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사람도 이제 이 정도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만 보입니까? 왜 이 사람은 전혀 가능성 없는 모습만 보입니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 길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사람이 성도가 환경을 만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좀 더 쓴소리 드릴까요? 내 주변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나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환경이 평화가 깨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 편견이 그 환경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내 편견이 나에게 허락된 그 공동체의 평안을 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핑계의 입술을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원망의 입술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신뢰하셔서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셔서 맡긴 겁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속을 썩입니까?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믿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항상 드릴 말씀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왜 어렵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의 문제가 뭔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함정이 무엇이죠? 함정. 함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함정은 모르니까 함정입니다. 모르니까. 가다가 자 덫이 있어요. 보였습니다. 덫이. 그 덫을 밟으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근데 이게 덫인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내가 덜컥 발목이 잡혔어요.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함정이라고 하죠. 함정은 내가 알면 이곳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 이건 더 이상 함정이 안 됩니다. 뭐만 하면 되죠? 뛰어넘든가 치우든가. 한번 고백하실게요. 문제를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문제를 아는 건 은혜예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는 내 마음 어려지라고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지금 나로 하여금 실족하라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라고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알게 하신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라고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문제 앞에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통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 편견입니다. 내 편견.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내가 어렵기 싫어서, 내가 힘들기 싫어서 그 문제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자꾸 치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문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몰라주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자녀의 문제를 딱 알았어요. 근데 남편은 모릅니다. 아내는 압니다. 그럼 아내분은 다 어떻게 하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아내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남편이 몰라준다고 해서 그건 답답할 일이 아니라 내 기도의 영역이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구나가 정답인 거지. 왜 이 사람은 몰라주냐고서 핑계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게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누굴 찾고 있어요? 사람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 세상의 능력, 이걸 찾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성도는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핑계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원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어떠한 사람 때문에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나에게는 고난이고 핍박이다 라는 헛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고 생각했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은 나에게 고난이고 핍박이다 라는 헛된 망령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을 탓하는 자체, 말 그대로 사람을 핑계대는 자체가 헛된 생각이고 망령된 생각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핑계는 헛된 생각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상황이 되었든지 어느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영역으로 붙여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 때문에 그 환경을 맞이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됐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굴 탓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삶을 정죄하고 환경을 찍어 누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나로 하여금 그 환경과 여건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어느 환경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할 그 복음으로,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 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오직 복음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꾸 복음 외의 것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꾸 복음 외의 것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우고 내가 인정받고 내 계획대로 되고 내가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편견을 깨야 됩니다. 편견을 깨야 되고 내 방어 기제를 빨리 해제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퍼펙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이 퍼펙트합니까?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 안에 두면서 나를 보호하는 건 누가 보호하려고 해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상처받기 싫어합니다. 어려워하기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계속 핑계만 댑니다. 이거 하나님이 안 채워줘요. 그럼 뭐에 꽂혀 있어요? 다른 문제가 돼도 이 문제, 다른 문제가 돼도 이 문제. 내가 원하는 1번이 있어야지 무엇이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1번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1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1번이 나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1번을 채울 리가 없죠. 왜요? 우상이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편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럼 이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게 있으면 될 것이다, 이 착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이다, 이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적을 방해하는, 나로 하여금 은혜의 결실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실까요? 편견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핑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원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없고 예수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없고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지기 싫어서 여러 가지 말을 허다하게 돌렸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 내가 합니다. 난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금 오늘 나다나엘처럼 안 좋은 사례의 기록자로, 부정적인 기록자로 남게 되는 치욕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지만 편견을 깨는 자는 치욕이 아니라 칭찬과 은혜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한 것은 이러한 나다나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또한 나다나엘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성품을 지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결국 문제 앞에서 지금 핑계를 댔다는 겁니까? 안 댔다는 것입니까? 이 편견이 문제인 거 알았을 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나다나엘은 참되고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순적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그에게는 가식이 없어요. 위선이 없습니다. 그저 순전하게 행함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과 정직이라는 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얼굴이자 열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진실과 정직. 진실과 정직이 열매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의 열매라고 해서 몇 명을 전도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이걸 따지지만 가장 좋은 열매는 정직입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입니다. 주님, 이거 내 잘못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죠? 그게 여러분들의 열매가 돼요. 주님, 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가, 이 편견이 죽어나 깨지지 않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하나 감춰보겠다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가 있었으면, 저게 있었으면, 이게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무서운 말이 9절에 있죠.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모든이에요. 모든. 일부만 착하고 일부만 의롭고 일부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포장해봤자 내가 그것이 편견이고 내가 그것이 모르쇠였으며 감추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빛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가 무엇이죠? 어둠의 열매가 되는 것이겠죠. 나로 하여금 그것이 징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열매를 모든 삶에서 맺어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했을 때 개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내 경험의 기반이 경험이 수반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나는 누구보다, 나는 어떤 상황보다 나름 공정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공정한 것이 더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나보고 그 상대방의 기호나 성품 등을 알아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생 같이 하는 부부마저도 배우자를 온전히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를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게요. 영혼에 대한 편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내 편견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우리는 나 자신의 본심과 속뜻이 무엇인지조차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감히 누구에 대해서 그 로드맵을 내가 정하고 내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 삶은 이제 변화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삶은 이제 교회 나올 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하지만 이런 여러분과 저,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온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초청을 기대했다고 열심히가 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오셨죠. 예,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나오셨죠. 맞아요. 예수님의 초청을 나오셨죠. 예수님 여러분들 왜 초청하셨을까요? 다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이 설교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맞아요.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저희 가족한테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 설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신 거죠? 그 나가 저죠? 예, 그 나가 저죠. 예, 저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죠. 결국 목회자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입니다. 그 편견을 깨는 것부터. 순적하게 선포하는 것부터. 왜죠?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이건 내 말씀이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누구 A, B, C, D의 말씀이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순간 기적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초청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초청한 것보다 더 우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것이 쓴 메시지든 내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메시지든 상관없이 내 말씀으로 아는 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이 나다나엘에 관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잘 아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아신다는 것, 이와 같이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통찰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이 관련이 있다고요? 신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지금 빌립의 강권으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들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대단한 것이 있죠. 자, 나다나엘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편견이 있었죠. 근데 궁극적으로 뭘 했습니까?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혼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오늘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편견을 알고 계십니다. 아는데 초청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응답하기 위해서. 왜요?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나다나엘의 편견 어린 편견쟁이라는 거, 고집쟁이라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예수님부터 들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붉은색 편대문을 보시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칭찬입니다. 자, 여기서 참되다는 것, 참으로라는 것은 신실하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 기만, 위선, 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 간사, 이 간사를 뜻하는 성경의 원문은 돌로스입니다. 돌로스가 무엇이냐면 낚시의 미끼 있죠. 낚시의 미끼. 즉 올무, 그러니까 함정이죠. 속임, 간교한 거짓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없도다로 번역된 우크 에스틴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우크 에스틴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가 계속적으로 온전한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유지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정직한 마음이냐, 어떤 온전한 마음이냐, 그것은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참으로 어떤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이스라엘 사람이라 얘기했는데 뭐가 이게 특별하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명칭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원래는 이쉬로엘 엘에서 파생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로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일컫는 거예요? 이쉬로엘 엘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이 결국 무엇일까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다 바라보는데 그 중에 간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다나엘은 비록 편견이 있을지언정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기만도 없고 외식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즉 나다나엘은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 사람으로서 비록 편견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오는 그 마음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 편견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이런 편견이 있던 자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회개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예요. 우리는 나의 어려움을 먼저 고백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사실 회개가 아니라 그 안에도 뭐가 있어요? 내 어려움을 토로하느라 바쁘다는 거죠. 하지만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상태를. 내가 지금 십자가는커녕 지금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지금 이 문제도 나는 핑계와 타협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입니다. 내가 편견한 자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다나엘은 고백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확실히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그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어떠한 교활함, 거짓됨, 핑계, 타협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랑 그 자체로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다나엘 말고도 당시에는 경건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들 중엔 누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포함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록 사회가 형편없이 타락해서 악한 자들이 수도 없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외식과 핑계와 탑이 득세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대에나 고백하실게요. 경건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진주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진흙탕 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옷과 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자신의 죄악됨을 변명하는 거, 모른 척하는 거, 이거는 실로 비겁한 일이고 이거는 실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개교와 가식과 위선의 미끼로 알게 모르게 나를 옹호하면서 타인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자들은 간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한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거짓성의 일상이 사단의 자식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속임과 간교함, 거짓된과 같은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단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섭게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하신 죄의 목록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핑계대는 게 질책인지, 타협하는 게 질책인지, 더불어서 죄를 모른 척 용납해 주는 것이 죄인지가 나와 있어요. 지금 32절 보세요.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 근데 문제가 있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용납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개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그 간삼이라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그 모습이 나다나의 마음속에 없다라는 것은 그의 훌륭한 인품을 지금 누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간사한 모습, 사형에 대한 모습을 왜 보일까요?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채움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니까, 사람의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간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편견을 깨고 오직 하나님의 전부라고 한다면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경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말을 예수님께로 들은 것으로 보아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 나다나엘을 겉으로 보아서 알고 있었던 것보다 사실상 비록 편견은 있었지만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속사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시대에는 비극적인 것이 있죠. 요즘 사회에서는 이러한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희귀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 부정에 물든 이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불법인지 적법한지 부정인지 맞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그것이 문제이고 불법인 걸 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유입,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어떠한 거리낌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불법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에 대해서, 이러한 부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진실하게 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와 타협을 일삼는 자가 아니라 이미 알고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솔직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포장해봤자 뭐가 필요하니까. 내 마음은 원인데 환경이 이래서요. 제일 어리석은 말이죠. 내가 의지는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제일 어리석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마음과 의지가 있잖아요, 초월하게 됩니다. 진짜로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걸 믿잖아요, 그럼 거기에 올인하게 돼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수가 중요하겠습니까?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보내실 땐 이유가 있겠죠. 주님 붙여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주님은 내가 모르니까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모르는데 순종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 주님이 알게 할 때는 그 암을 통해서 당시의 신적 능력을,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아심이 무엇이라고요? 신적 통찰력, 신적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적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자, 좋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로 인해 주님의 신적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그 문제를 알아서 내 마음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나는 그 신적 능력을 거부하는 안타까운 언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진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입술에서 핑계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 대한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같은 핑계와 타협, 죄와 사람에 대한 용납과 묵인이 아니라 너가 참으로 정직한 자다, 너가 참으로 진실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래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여기서도 뭐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가 나와 있죠.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를 처음 보시는데 어떻게 직관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아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지적하고 계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찔리실 때 있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놀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셨을까? 여기서 목사님 또 뭘 얘기 들으셨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셔서 목사님을 주장하사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기였을까 하면서 놀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놀라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1차적인 반응이 고백하실게요. 포된. 이게 뭐냐면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헬라어로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들, 소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사건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당연한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엄마가 변화되었을까? 어떻게 우리 아빠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형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이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적을 예배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포den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든가 아니면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우연성을 강조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수정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을 수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수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답이 하나로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된 사람, 무엇을 통해서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나의 변화. 맞아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복음의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붉은색 표현에 물어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이고 이것은 특별히 고백하실게요. 번영. 맞아요. 유대민족의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이 무화과나무입니다. 더욱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요. 그늘이 있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또한 기도와 명상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서 보셨어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는 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생활에 힘썼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반드시 무엇이 있다?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를 암과 동시에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은 거기서 늘 항상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 그 사실을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나 출신에 불과한 나다나엘이 경건하게 묵상에 잠긴 모습을 당신의 신적인 전지전능하심의 능력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모르게 경건생활에 힘쓰는 거, 우리가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우리가 남모르게 선행에 힘쓸지라도 전지전능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살펴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나의 결합된 공동체를 위해 살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분명히 나다나엘은 편견쟁이의 고집쟁이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와왔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장차 더 큰 이적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편견이었지만, 고집이 셌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무엇을 약속받은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사도직의 보장, 영생복락의 보장.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편견,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제자로 사용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생복락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권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사명의 길에는 허다한 기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락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나다나엘이 받은 주님으로부터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사도로 나다나엘을 활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에게 맡겨진 영혼 앞에서 참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은, 그런 여러분과 저는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기적의 은혜와 풍성한 상급을 반드시 내려줄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실하고 순전한 나다나엘은 이러한 주님의 약속대로 그 승천 광경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설립의 핵심이 될 수가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그 이후에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렇게 편견 어린 자였고 고집쟁이였는데, 놀랍게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나다나엘의 사도를 평가하는 한 줄기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능력자. 나다나엘의 평가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는 능력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서를 이방인의 말로 번역하는 일을 이 나다나엘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문서에서 기록한 대로 이방 세계 선교로서 말년을 능력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선교했고, 아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그곳에, 자, 인도에 우상 숭배자들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우리는 인도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됐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거기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방망이에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고요. 그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후에 온몸의 피부가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나다나엘은 편견이 많았습니다. 고집이 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그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맛봤지만 핍박과 고초를 겪음으로 순교하였어요. 지금 나다나엘은 하늘나라 그리스도 옆에서 비록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살갗이 전부 다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리스도 옆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나다나엘은 고향에 대한, 사람에 대한 회의감과 편견을 지녔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그것들로 벗어나 먼 오지의 선교사로, 하지만 주님께 크게 쓰임받아 큰 상급을 예비한 자로 일생을 마감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다나엘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솔직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핑계대길 원하고, 이렇게 내 현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남들보다 더 있어 보이길 원하고, 허세를 부리기 원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다나엘을 보시길 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갔어요. 나다나엘이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간 거. 자신을 포장하지 않은 거. 핑계대지 않은 거. 누구 때문에 이런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런 편견이 가득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고 있다. 그것을 증명한 자입니다. 단점이 있을지라도 진실한 성도를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를 중요한 사역자로 삼으시사 당신의 은혜와 기적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성도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금요철야 기도에 이 성경 인물의 주인공인 나다나엘과 같이 정직한 성도, 진실한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핑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환경이 연약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핑계를 허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식이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핑계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는 말입니까? 그것도 모른 채로 나는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길 원한다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큰 공로를 세우는 어떠한 영웅보다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대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음을 드러내고 입술로만 날도 모르는 사이에 의를 드러내며 큰일을 행할 것과 같은 자들보단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대며 공수표를 날리는 성도보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솔직함과 정직함으로 서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성도야 말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나다나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가 회개했던 것은 저조차도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저조차도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이 의를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왜죠? 리더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의 성취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나다나엘의 빈정되는 말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서두가, 우리의 단점이 기록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끝까지 진실하고 정직한 자, 나의 기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성취한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이 정결한 상태에서의 순적한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연약해서 알게 모르게 버가모 교회의 책망을,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을 내가 스스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상황 아시고 내 마음 아셔서 내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희망 고문을 나 스스로에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받을 만한 상태를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 만한 정결하고 순적한 상태를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위로하고자 주님의 위로를 포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정직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나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응답하기 위해 이 작년과 똑같은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2025년도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장식하기 위해 초청하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다나엘의 칭찬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나다나엘과 같이 은혜와 기적, 능력과 이적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고 없기는 내 안에 어떠한 간사함이나 거짓이 없이 더 이상 내 입술에 어떠한 핑계가 없이 오직 진실함만이 가득하도록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며 여러분들을 당신의 크신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자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리하여 고백하실게요. 나의 영혼이 기적의 영혼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